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세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번째 날 묵상입니다. 7번째 날 묵상은 전체를 기억하면서 또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나누고, 우리 어른들은 또 구역 모임 때, 소그룹 모임 때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슴에 꽃도 차고 또 이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꽃도 꽂아주고, 또 스승의 날, 그래서 또 우리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꽃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꽃도 선물해주고,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부모주일, 또 뭐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부부주일, 뭐 청년들, 선생님, 물론 또 섬기는 분들에게는 많이 힘든 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동안 애써준 거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잘 살아준 거 감사하고, 또 제자들은 선생님께, 선생님은 제자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부끼리 이렇게 서로 또 위로하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자, 한 주간 동안의 그림을 우리가 쭉 분석했는데요. 그림을 기억에 남는 그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TS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그림도 암송하고 글자도 암송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리고 참 풍성한 풍요로운 삶이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또 숨겨진 비밀.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창의력이고 아이디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벚꽃이 활짝 피어 있고요. 또 한 가족이 행복하게 모여 있고, 그 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있고, 그들이 서 있는 잔디밭도 있고요. 또 푸른 하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글자가 있는데 해피 라이프예요. 행복한 삶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 푸른 하늘, 저 푸른 하늘 속에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는 알고 있죠.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이 푸른 잔디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 잔디밭, 내 땅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많은 생물들이 꿈틀꿈틀거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속에 있는 것을 하나의 우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할까? 혹시라도 이렇게 웃고 있는데 사진 찍을 때 우리 많이 다 활짝 웃잖아요. 더 웃으세요, 더 웃으세요. 그래서 막 억지로 웃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고 가면서는 투덜거리고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짜증도 내고, 사람이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니면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행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기서는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 하나는 수고, 그리고 하나는 행복,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고와 행복, 이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수고와 행복.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수고가 필요하고, 눈물의 수고가 있다면 행복한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우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저의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막 결혼해서 젊은 시절 참 정말 바쁘게 살았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경 구절들이 생각이 나요.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은 시편 128편. 한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정의 행복한 가정.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이 열매를 맺고 그 아내도 아름답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8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수고와 결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행복한 장면을 만들기 전에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가족 모두의 수고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멋지게 사진 찍고 그 다음 뭐 하러 갈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현재 어떤 그림을 가운데 그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의 그림, 가운데다가 나의 그림을 그린다. 우리 가정의 그림을 그린다.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그림이 아니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고통받는 가정을 그려볼 수 있다면 괜찮아요. 이게 현재니까. 그렇다면 다음 그림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다음 그림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소중한 것이죠. 자, 이제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선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고요.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만물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고요. 어제, 오늘.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은 본문 전체에서 긍정적인 단어나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있는 긍정의 요소들을 찾아보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 복을 주시며 정복하라, 다스려라,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정말 다 희망적인 단어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님의 형상, 복을 주셨다는 말씀, 정복, 다스림, 열매, 보기에 좋음. 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본문의 어떤 내용인가요? 자,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가족, 생육번성,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을 걸 주셨는데 열매를 얻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채소와 열매는 나무죠. 나중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식생활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홍수 심판 이후에 많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하늘의 물층이 다 무너짐으로써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감당하고 또 뜨거운 여름, 겨울들을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데서 인간이 견뎌내기 위해서 아마 동물을 식물로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역시 약육강식이 아니라 바로 푸른 풀을 식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웠다, 보기 좋았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암송해 보는 시간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모든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동물들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잘 외우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외워야 이게 기억에 남으시거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개씩 만들고 나누기. 저는 3개나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걸 지으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것을 사람에게 다 주셨을까? 세 번째, 하나님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막 망가뜨리고 있나요? 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자, 속으로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어린이들이 주일날 와서 공과 공부 대신에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도 역시 소그룹 모임 때 요걸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뒤에 거를 나누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소그룹 때 요 뒤에 걸 나누고 싶으면 요걸 나누시면 됩니다. 우선 첫째, 둘째는 본인들이 묵상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나누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내용은 본문의 내용 정리예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적 부분들을 이렇게 항상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걸 같이 읽으셔도 되겠어요. 자,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람은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집과 같고 참 나는 영혼이죠. 마치 집 속에, 흙으로 만든 집 속에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많은 성품이 들어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늘 공부하는 G7 5가지 성품이에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속에는 또 14가지의 작은 성품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을 합니다.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 다양성, 재능 3가지의 또 영역이 있고요. 또 인격성 안에는 생각, 자유, 소통 3가지 기능이 있고요. 거룩성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영성에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작은 성품들을 연구하는 성품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회계의 영역, 컨설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사랑성에는 채우는 사랑과 또 나누는 사랑이 있고요. 영원성에는 생명의 본질, 욕구, 생존의 욕구가 있고 변화와 발전의 욕구가 있고 행복의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알고 그것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기를 학대하거나 멸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참 슬픈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성품들, 능력,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 이웃과의 관계예요. 네 번째는 하늘과 땅과 만물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31절과 같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주간 묵상 함께 하셔서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묵상이 습관화되면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형통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네 번째 주간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기대하시면서 또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창세기 1장 17절로 31절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속의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들 잘 이루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들, 세계 속에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온 세상, 그리고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 공동체들 또 우리가 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볼 때 항상 희망의 눈, 긍정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공동체 서로 잘 협동하고 겸손과 정직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윈윈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늘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들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모인 곳마다 치유의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또 백신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며 휴증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들을 지키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